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천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즉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느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막상 생각지도 않는 일을 마주치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바위처럼 흔들흔들거리는 것을 보며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간증거리를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언제 저런 믿음을 소유하지? 라며 낙심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둔하고 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할 때 주종관계가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내 종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존중하며 경청하기보다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사역을 본인 스스로 한계를 정해 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또 하기 싫으면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란 경우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온전히 순종으로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살아남은 1세대는 딱 2명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중에 갈렙은 40년의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80대 노년이었지만 여전히 큰 믿음 가지고 헤브론 땅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도대체 세월이 지나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갈렙의 믿음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믿음, 온전히 순종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내 편리한 대로 믿지도 않습니다. 오직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의 믿음을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32장 12절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수아서 14장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믿음이 정체되었거나 또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다면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멘. 제자들이 이제
5절에 왜 이런 믿음을 좀 더해달라고 고백했는가? 오늘 본문 1절의 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1절의 4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형제를 실족하는 것을 너희들이 피해야 한다. 형제를 실족시켜 죄짓게 하는 일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 보잘것없는 소자라도 어떤 경우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사적으로 너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2절에 봅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죄를 범한 형제가 책망을 듣고 회개하거든 기꺼이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범하고 용서를 구하면 너는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용서했다는 생각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언제든지 기꺼이 용서를 구하는 형제에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자기들의 믿음으로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하였다.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씨앗 이야기를 말씀하시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겨자씨를 보면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얼마나 큰지 사람의 키를 넘어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고 하였을 것이라고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뽕나무는 비교적 큰 나무고 뿌리가 깊게 내리기 때문에 뽑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를 바다에 심으라고 하는 것, 이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시험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제자들이 간청한 것처럼 주님께 큰 믿음을 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치고 뒤따라오니까 쫓아버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간청에 거절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그럼에도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주여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25절에 나와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심하게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의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한 여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가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지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만일 선생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3절 다시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만일 내가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칩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보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I do believe,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추방하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작은 믿음이라면 좀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게 됩니까? 순종할 때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간구하자 주님께서 겨자씨와 뽕나무 말씀을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한 비유를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종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과 8절에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대로 종들은 앉아서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종들은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시중을까지 들어야 된다. 그리고 주인이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을 들고 난 후에 비로소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밖에서 종들이 일을 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쉬고 먹는 것이 아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종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믿음의 씨앗이 너희에게 심겨졌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온전히 100%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조건 순종하는 종들이 될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웨이트레스나 웨이터들이 철저하게 훈련된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제공합니다. 손님들에게 헌신적입니다. 봉사하고 수고하여 어떤 때는 손님이 미안할 정도의 봉사하며 섬깁니다. 그러나 미국 호텔에서 별표가 낮을수록 아무래도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고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손님들이 눈치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손님들이 또 논쟁하기 싫으니까 참고 또 식사하고 참고 또 불편한 호텔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러한 식당이나 호텔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은 신앙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거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의 훈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율법의 문화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처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나에게 죄를 짓고 다시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니 감당하기 힘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무려 7번이나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겨자씨처럼 믿음을 줍니다. 나의 믿음이 그러나 나의 믿음이 자라고 또 자라지 않고는 전적인 내 책임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만 또 풍성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며 적당하게 부분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신앙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잘 자라는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100% 순종에 따른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나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유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어떠한 자세를 갖춥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돌아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로마 장교 아닙니까? 수하에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상관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기 부하들에게는 충성과 복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자 그는 저는 주님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즉 명령만 하시면 제 하인은 나을 것입니다. 저도 지휘관 밑에 있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하인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저는 주님이 병이 나으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나을 줄 압니다. 믿습니다. 자기 병사가 백부장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중풍병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Great faith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병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방인인 로마 장교 백부장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철저하게 예수님 권위의 복종을 이해했습니다. 그 안에서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의 주인의 말씀대로 종은 명한 대로 행하였다. 명한 대로 행하였다. 그 다음에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처럼 철저하게 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이고 또 권위를 존중하고 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람과의 문제, 수많은 문제 영역 속에서 나의 작은 믿음 때문에, 자라지 않는 믿음 때문에 여전히 고민만 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권위에 존중하고 복종해야 하듯이 성도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 또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성장한 성숙한 자들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일할 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자, 본문의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진정으로 자란 성도는 늘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즉 우리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믿음에 자란 사람은 왜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잘한 것이라도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한 주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들을 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7년 후에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역시 은혜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에베소 3장 8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전에는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이제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기 시작하면 모든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임을 알고 더욱더 순종을 통해서 맡은 일에 충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내가 주의 일을 했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할 수 있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주를 섬겨도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믿음의 사람 속에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노인이 돼서도 믿음이 더 성숙하고 완숙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주의 사역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감싸주신다는 것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평생 고백이 주님의 은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음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합니까? 큰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